성경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다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어렸을 때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였는데 사람이 하늘을 배우는 것이 없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증서를 써서 내어버리기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주시고 저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 둘이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원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9장까지를 이제 전반부라고 보고 나머지 10장부터를 후반부라고 보통 나눕니다. 그게 그렇게 나누지는 크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9장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고향 주변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 근처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10장부터는 갈릴리가 아닌 유대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 더 수도 근처에 이렇게 오셔서 활동하는 것이 10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니까요. 예수님 동네 근처를 다니면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10장 이후에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 쪽으로 오셔서 활동하신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그 다음에 갈릴리에 있었잖아요. 그죠?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니, 여기 전례대로 가르치신다라는 말은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몰래 따라오는 사람들을 몰래 숨어서 다니셨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는 다시 공개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숨기면서 활동을 하셨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셨고 이것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조용하게 말씀하실 때에는 좀 더 어려운 내용, 더 십자가에 가까워지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에는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셨고 좀 더 범위를 넓힐 때에는 전체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는 이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대화가 전개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몰라서 궁금해서 알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질문한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따져본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성전에서 막 꾸중을 하시고 하셨을 때에 그 성전의 중심이 되어 있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나서 도대체 당신에게 누가 그런 능력을 줬길래 네가 이곳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 네가 레위지파냐, 뭐 아니면 뭐 성전에서 뭔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라고 예수님 앞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네가 건방지게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것을 대답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질문하겠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꼴이 되어버리고, 또 그게 사람에게서 뭐 누구에게 받은 거 없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부터 직접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레위지파도 아니고 뭐 그쪽 계열의 사람은 아닌데 막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맞는데 하나님 받았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대답 안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너희들한테 안 가르쳐줘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공박하는 내용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여 이럴 때에 로마 총독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사실 낸다고 그러면 이방인을 왕을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공격할 것이고, 안 낸다 그러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또 잡혀가야 되는 권세 앞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죠. 동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동전을 가져오니까 그게 로마 동전이었겠죠. 로마의 그 총독의 얼굴이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시비를 못 걸었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사람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렸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정할래요? 돌로 쳐주게라고 말하기에도 잔인한 것 같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 같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고 그냥 다 떠났다. 이런 시험하는 내용이 몇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은 교묘하게 진리로 그들의 입을 막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예요.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람들이 아내를 내어버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아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력이 없다거나 말을 잘 안 듣는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아내를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법을 들어서 이혼 정서를 써주면 아내를 내어버릴 수 있다고 모세가 얘기했으니까 그냥 이혼 정서 하나 써주고 너 이제 아웃이야, 우리 집에 나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생각해 봤을 때 그거 분명히 합당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법에 이혼 정서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혼을 그런 식으로 아내를 내버리는 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됐다 그러면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사회에 그런 엉터리 없는 일에 편성하는 것이고, 하지 마라 그러면 모세는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도 대답하기 곤란하고 저렇게도 대답하기 곤란한 물음들을 예수님께 던졌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몰라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모세는 이혼 정서를 쓰면 아내를 내버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모세의 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혼 정서만 쓰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내가 부정한 연고가 있어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때에 이혼 정서를 써서 그를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 이혼 정서도 없이 그냥 아내를 내버려 두면 그 사람 법적으로 아직 누구의 아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이혼 정서 쓴다는 것은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이제 돌아온 싱글이 되었다. 법적으로 이혼 정서 쓰면 나는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정서에, 그러면 재혼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모세가 이혼 정서를 쓰라고 하는 이유다.
아무 따나 안에 짜증이 나니까 이혼성 써서 마음대로 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주기 이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데,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원래의 창조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이 이혼할까요 말까요? 라는 예수님이 처음에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대답을 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함정을 빠뜨려 넘어뜨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 아들이 이제 끝나고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죠. 요 본문에는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은 내용이 안 나오고 답변만 나왔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러면 아예 결혼 안 하면 속 편하겠네. 이혼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아내가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뭐 그러면 이혼적서가 버리면 참 편한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막 평생 싫어도 말 안 듣고 해도 평생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골치 아픈데 그럼 결혼 안 하면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그것도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출발은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간음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과 마지막 주님께서 이야기를 종결하는 시점에 포인트가 지금 바뀌어버렸죠. 사람들은 늘 내 행동이 이렇게 하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를 챙기기 위해서 뭔가 묻기도 하고 답을 요청을 했습니다. 간음한 자를 돌을 쳐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용서해야 됩니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거 행동하면 이게 옳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계속 자기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예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간에게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슬쩍 옮겨가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 자기한테로 옮기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을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속 조금 더 전개해 봅시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여 그 우리 한 육체가 되었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남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아내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 남편 이야기하다가 그게 너그 부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이야기야. 이렇게 결론이 났단 말이죠. 복음서에서는 아직 그까지 안 갑니다. 그냥 예수님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 바울의 서신에 가면 이미 복음서를 지난 바탕에 깔고 있는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돼,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이게 너그 부부 이야기한 같지? 아니야. 교회 이야기 내가 했어라고 이렇게 답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아내 남편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성도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너그 집구석에 아내 남편 내가 이야기한 것 같지? 그거 아니야. 요게 굳이 부부 이야기만에 해당되는 거 아니고 모든 것에서 종들아 너희 주인에게 섬기기를 이렇게 하라, 종아 주인에게 복종하기를 이렇게 하라. 그것도 신랑 되시는, 그것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너희들은 종이다라는 이야기고, 모든 이야기를 결국은 예수님께로 몰아가는 것이 성경에서의 의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할까 말까, 이러면 내가 칭찬받을까, 이러면 구중 들을까, 이러면 내가 손해가 날까, 이러면 내가 이익이 날까, 계속해서 자기에게 집중해요. 근데 주님이 펼쳐놓았던 모든 명령, 그것들은 너희들 둘의 관계를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런 제도가 있는 거야 라고 결론을 맺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역시 자기 자신이에요. 나냐 예수님이냐. 그렇게 결론적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주님을 반기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는데, 반긴 이유도 배척하는 이유도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반기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기고, 배척해버린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지역에 갔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럴 때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어떤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주님,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명령하니까 돼지들이 갑자기 귀신이 들어오니까 발작을 해서 물속에 다 빠져서 2천 몇 명, 어마어마한 한 동네 축산업이 다 몰살하게 됐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 주님, 당신 때문에 우리 못 삽니다. 돼지 농사 짓는데 돼지 물이 다 빠지고 뭐 합니까? 빨리 우리 동네를 좀 떠나주십시오. 근데 그 지역에서 귀신 들렸던 자의 부모나 가족들이나 본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가축 잃은 사람들은 예수님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시골을 만든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나 잘되게 해주면 필요한 분이고 나를 힘들게 하면 사라져야 될 분이 예수님입니까? 그분은 창조주인데.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지금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네가 지금 주의 자리에 앉아있다. 네가 신이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스스로 신이 되는 자리를 포기할 능력도 의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되는 일이 신나잖아요. 스타가 되고 돈이 모이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그게 우리의 사는 보람이잖아요. 자녀를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바르게 양육하려고 애를 씁니까? 결국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따먹기 위한, 자녀가 스타가 되면 그 자녀의 부모가 누군지 바로 내가 키웠다, 쟤 내 자식이야,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죠. 어떤 데 적용을 해도 여기서 벗어나는 인간은 없습니다. 신이 되는 방법이 내가 노력해서 스타가 되고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남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방법도 있고, 슈바이처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스탈린이나 이런 식의 방법도 있고, 다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내가 스타가 돼야 된다, 내가 주가 돼야 된다, 내가 신이 돼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겸손하네. 겸손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지가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 방법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성도는 이걸 알죠. 그래서 누구도 긍정하지 않죠. 저 사람은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또 지가 신이 되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유치한 방법으로 신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구분할 뿐이죠. 우리 자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금해서 주님이 나에게 더욱더 부자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남들은 근성근성, 중언부언 이렇게 기도하면, 나는 마음을, 심장을, 이 내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뭐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되겠다라는 그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단 한순간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떡하는데? 방법 없어요. 주님 그 방법을 말한 적도 없어요. 잊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너희는 평생 그 꼬라지를 벗어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진노의 대상이야 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꼬라지 알라고 하지 마라 하라는 이야기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 삶을 살고 있는 완악한 죄인인 걸 확인시키는 확인사살.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이 율법에 기록되지 않으면 도둑이 죄인 줄도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간음이다라고 말하는 게 없으면 아내가 취하는 게 하나도, 남의 여자 취하는 게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법이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그 주님 법을 주신 이유가 그게 바로 네가 죄야라는 걸 덜추어내기 위해서 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요거는 안 하면 되겠네. 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주셨겠지 안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겠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아닙니다. 주님 율법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확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빨간 딱지 붙이는 거예요. 옛날 그 소설에 가늠한 사람들을 빨간 거 뭔가 붙이는 거 있었잖아요. 주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좋은 글씨 딱 새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좋은 글씨가 되었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다 맞죠? 다 태기 붙이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거예요. 죄인, 저주받을 놈, 멸망의 자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죄패에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게 죽어야 될 이유잖아요. 쥐가 감히 왕이라니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했다, 선동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왕이에요. 왕, 세상의 왕, 만왕의 왕, 다 대마왕이에요. 다 왕이에요. 저 사람은 참 겸손하네. 착각하지 마세요. 겸손의 모습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방법을 취한 것 뿐이에요. 골프 친다고 사치한다 그러는데 골프만 사치가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냥 자기 즐기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주님,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왜 묻죠? 자기가 생각해봐도 찝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면 내버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나는 말씀 지키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짓을 하는데 마음이 좀 찝찝한 거라. 아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버리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요즘 텔레비전에 뭐 부부의 세계도 있고 또 뭐 그런 거 다루는 것도 하나 더 있고 모르겠어요. 저는 두 개 아는데 거기에는 주로 보니까 남자가 잘못을 많이 하더만요. 네. 남자가 책임이 더 있는가 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여자가 그런 상대가 없으면 남자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똑같거든요. 다 죄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기 위해서 간음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서 간음하지 않는 분, 오로지 자기 신부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 뿐이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가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종들아 너희 상전을 죽게 하도 섬겨라. 상전들아 너희 종을 자녀처럼 그렇게 아껴라. 그 말이 뭐 어느나 아니면 일하는 고용주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거야 라고 항상
시작은 땅에 있는 것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결론은 예수님께로 모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자기 자신이고 내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결론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원치 않고 내가 아내를 버리는 게 옳은가 안 버리는 게 옳은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거 내한테 좀 알려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돈도 모았고 남들로부터 너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구나라고 칭찬도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썩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돈이 벌린다는 것은 대부분은 뭔가 나쁜 짓을 해야 필요 이상으로, 노력한 이상으로 플러스 알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게 다 수상해요. 최근에도 뭐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 재산이 얼마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 도대체 뭐 해가 저만큼 벌었노? 색안경을 끼고. 재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 구조를 아는데, 돈 버는 구조를 알고 있는데 그건 정상적이 아니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은 관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 앞에 뭐를 물었어. 아내를 내버리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내가 옳은 일을 해서 벌 안 받고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를 찬양하기 위해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그 나라가 좋다 그러니까 고생 안 하는 행복에 있는 나라 가야지, 구더기가 뭐 죽지도 않고 소금 치듯이 하는 그 지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내중심적인가를 또 확인하고 발견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야, 나에 대한 집중, 이거 진짜 단 한순간도 내가 잊지 못하는구나. 부모가 되면 자녀를 단 한순간도 못 잊잖아요. 뭐 내 집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늘 그 자녀,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단 한순간도 잊지를 못합니다. 꿈에서도 나를 챙기는 이 못된 인간, 죽기 전에는 나를 벗어날 수 없는 이 함정, 올무, 이게 선악과를 다 먹은 인간의 참 불행한 처지입니다. 스스로 신이 된다. 하나님 생길 필요 없다. 선악과 다 먹으면 니도 판단력이 생겨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농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부러웠으면, 하나님 되고 싶었으면 덥석 따먹었겠습니까? 아담은 아내 여자 핑계 대는데 핑계 댈 거 없어요. 지가 싫으면 안 하지. 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자도 똑같고 남자도 똑같고 누구를 뭐 더 낫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덥석 따먹고 눈이 밝아서 벗은 게 부끄럽게 보이고, 여튼 그때부터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벗은 걸 이상하게 보는 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번자익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이미 잘못됐는데. 그러면 벗고 살면 우리가 그런 의식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돼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미 선악과를 다 먹었는데. 주님이 지켜있게 갈 수도 없지만 돌아간다고 해도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다 먹은 시각으로 에덴 동산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 다 먹기 전에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죄인이 되어서 스스로 신이 된 모습을 유지하고 또 그걸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방법 말고는, 말씀을 들어도 그게 어떻게 안 돼요. 목사가 신이 되는 모습은 교회 키우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그게 주님의 영광이라고 거짓말을 시키죠.
영광이면 자기 영광이 없어야 되는데 왜 자기가 그렇게 당회장이고 담임 목사고? 그 말이 뭡니까? 나 알아달라는 거다. 마치 제 아들이 주님이 우리를 뽑았어. 우리 무시하지 마. 너희들 귀신 쫓아낸다고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격이 달라. 그 이야기가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배척했나이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좀 알고 성경 좀 알고 이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초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형님 하면서 껌뻑 죽고 내가 신앙적으로 한수 군수 뜨면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어떤 신의 모습이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또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 가나 이거는 안 없어집니다. 예, 목사는 목사대로 또 교회 봉사하는 장로는 장로대로 헌금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대로 청소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들 항상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신이 된 모습으로 하나님 인정받고 다른 성도들에도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한테 관심 가져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아내를 안 버린다고 해서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버린다고 해서 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신부라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신랑이야 너희는 내 신부야 이 관계는 하늘 세상 두 쪽이 나도 어떻게 안 돼. 나 이거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깨달아져서 아멘이 되면 앞에서 질문했던 그 자체가 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또 엉뚱한 일에 관심 가졌구나.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됐으면 이렇게 허접스러운 내가 자격도 안 되는데 왕이신 그분이 나를 신부로 봐줬으면 이제 그 안에서 감사, 찬양 외에는 없지. 아가서에 나오는 대로 그 신부는 얼굴도 까맣고 그 왕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잖아요. 그런데 왕이 자기가 기뻐서 그를 신부로 맞이할 때에 격에 맞게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주십니다. 그 자질을 그냥 탓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건 안 되는 건데 주님이 자기의 신부가 될 만한 격을 격상시켜요. 그게 천국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천국 왔지. 너는 수준에 미달이야. 근데 지금 수준은 아직 40%밖에 안 됐어. 더 올려서 100% 돼서 천국 갈 거야. 이런 게 없어요. 천국 간 사람은 누구도 다 똑같이 지옥 갈 사람과 원래는 격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 일방적으로 격을 높여버렸어요. 그거 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세마포를 입힌다, 뭐 흰옷을 입힌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혼인잔치에서는 이미 임금이 내준 예복이 따로 있어요. 내가 옷 아무리 잘 입고 가도 그것 가지고 그 혼인잔치 참석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자질을 상향시킨다거나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상향 안 됩니다. 그냥 카멜레온처럼 표정만 바꾼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제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남들 앞에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도 있고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거 있고 근데 그건 다 똑같아요.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실 수 없어요. 주님이 네 모습 안 보이게 내가 준비한 것으로 너를 덮어줄게.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덮어주심을 깨닫는 순간 주여 이게 왜 은혜입니까? 당신의 희생의 피가 나를 덮어 샀군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 자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뭐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뒤덮여 서 있는데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더러운 게 쏟아지는 이런 구도예요. 은혜 받았고 용서 받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욕망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이 상태가 성도의 상태예요. 욕망이 없어진다고요? 그런 거짓말을 왜 합니까? 단 한순간도 욕망이 벗어진 적이 없는데 잠깐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는 있어요. 그냥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걸 순간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는 있지만 또 좀 있으면 다시 그 가운데서 내 욕망이 또
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평생 갑니다.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안 고쳐집니다. 태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태생을 주님의 자기 희생으로 덮어서 격상시켜서 신부로 삼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식으로, 아이고 또 주님께서 자기 희생으로 나를 덮으셨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모습을 뭐 다니엘이나 그런 예언서에도 기록했지만 빛난 주석 같은 뭐 이렇게 얼굴이 광채가 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옷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온 천지 이렇게 막 끌고 다니는데 그런 그 큰 자락으로 성도를 이렇게 다 덮어버려요. 지난번에 이 목사님 레위기 강의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했죠. 율법이 판을 치는 이 바닥, 인간 자체가 율법이니까 거기에 은혜 이불을 확 덮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 밑에는 계속 엉망이에요. 근데 주님이 피로 덮어버리니까 그게 로마서로 이야기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성령의 율법에, 성령의 은혜의 법이 덮어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잘했네 못했네 라는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피래?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6월절이 그 모습이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마다들을 다 죽인다. 그게 그냥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 위에서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고, 그리고 그 죽어야 되는데 대표로 마지를 다 죽이는데, 그 죽일 때에 그 주님의 법, 우상 섬겼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살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근거에서는 심판 안 당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의 법 외에 은혜의 성령의 법이 또 거기에 투입이 됐어요. 그것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건 심판 안 할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있다라는 것이 죽음에서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나름대로 우상을 조금 덜 섬기고, 아니면 스스로 신이 된 모습을 약간씩 자제하고, 뭔가 약간의 차이가 미묘하지만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 피가 그를 찾아온 겁니다. 이건 뭐 너무나 유치한 질문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 어린아이 피 때문에 구원을 얻지 지 자리가 얻은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뒤집었다가 옳혔다가 그냥 계속 그 이야기 반복이에요. 간음을 왜 피하고 싶습니까? 간음 환자에 대한 저주가 주님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간음 환자는 현장에서 오늘 쳐죽이라 뭐 이런 이야기 듣고 간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아내를 이제는 한 20년 살았으니까 30년 살아니까 귀찮아서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모세 율법에 보니까 뭐 유언 정도 쓰면 버리라 그랬고, 근데 또 그렇게 버리다 보니까 또 찝찝하고, 뭔가 주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내 욕망 채우려고 율법도 한번 덜 치워봤다가, 그러니까 유언 정도 쓰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봤다가, 그렇게 하니까 뭔가 마음이 찝찝해. 이러다가 혹시 벌 받지 않을까 싶어서 주님 앞에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벌 안 받고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자기 관심이죠. 근데 주님은 그 관심을 쓱 틀었어. 부부, 남편, 아내, 내가 그 이야기 한 것 같이, 근데 그것은 교회,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야. 내가 너의 신랑이야. 너는 내 신부야. 그 이야기는 하고 싶었어. 땅으로 시작했다가 하늘로, 나를 중심으로 출발했다가 예수님께로 뒤집혀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육을 가진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머리에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다
땅에 있는 것, 내 중심으로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성령을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보여줄 수 있고 육의 것이 영의 것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 출발했지만 결론은 예수님께로 모아지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저들을 장악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눈에 보이는 것은 신랑만 크게 돋보이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